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까지가 오늘의 범위이고요.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베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복음 전파와 교회 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요. 그 전에 바울이 이제 어떤 여행을 하게 되냐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지역들의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18장 23절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됨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바울의 전도 여행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아볼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세례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요 요한의 세례를 알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들의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구약 예언에 의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불완전하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이 물어보게 되지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온전히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에게서부터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온전히 흘러들어갔고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서천중앙교회 가운데서도 온전히 흘러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합하여진다면 그 성령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성령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그들은 단지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만을 받았는데 이 세례는 요한 자신이 증거한 바와 같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고 오순절에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그 사도행전의 유대인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유대인의 오순절,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오순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오순절,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고넬료가 정말 유명하죠. 그 집안에서 주신 오순절 10장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오순절 바로 오늘의 말씀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범주의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19장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이 에베소에서 이 회당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강론을 온전히 듣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주의 수도 에베소에서 그 전도 사역이요, 그 아시아주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요, 그 주가, 그 지역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이 서천 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서천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이 서천 지역이 얼마나 많은 변화 가운데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 서천 중앙교회가 계속해서 이 서천 지역을 향하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서천 지역을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복음이 끊임없이 전하여지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천중앙교회 또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되는 교회, 서천중앙교회 또한 2025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기까지 하십니다. 어떻게 되나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었더니 그게 어떻게 돼요? 네,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술사들이요, 이 당시에 박수와 술객들, 마술사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을 때 그 마술사들이 이 바울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적을 봄으로써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이 바울의 영향력이 그만큼 엄청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요,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렇게 하다가 악귀에게 혼이 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주민들은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한편 마술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들이 마술하던 그 책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이 시세가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5만이라는 시세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한 요즘 시세로 약 7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70억 정도 하는 그 마술하는 책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불태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보여준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담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하던 중에 이런 복음의 성공 속에서 바울은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요, 이 아가야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지나게 되는 가운데 하나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또한 나중에 로마로 갈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그렇게 된 계획 가운데 이제 쓰게 된 편지가 무엇이죠?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모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되게 되는데, 바로 바울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 산업이 쇠퇴되어진 그러한 우상을 파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요,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에베소 업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 가운데 점점 자신들이 팔고 있는 그 아데미 석상들이 점점 수요가 줄어들게 되자, 아데미 석상들에 대한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되자 이들을 잡아가지고 이들을 재판으로 넘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항상 같이 지내던, 같이 함께 일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 안으로 밀어넣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가운데, 복음을 나아가는 그 가운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복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게 되지만, 그 복음이 마냥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데 마냥 순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정말로 마냥 꽃길만 이어지는 것이 아닌 가시밭길,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길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일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 맹수와 싸우고 생명조차 포기할 정도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얼마나 모진 순환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길을 나아가는 그 복음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세움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 플러스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영혼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들이 전부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리고 이 교회에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요.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모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은, 그 주님께서 조여주신 그 복음을 그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안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진 고난과 그 고통도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림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대가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박해, 대적하는 자들, 거짓 추동자들, 그리고 생명을 포기할 정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요, 더욱더 어떻게 되죠? 힘을 얻고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반대 가운데서도 복음은 에베소와 아시아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그 말씀이 온전하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3년의 가르침을 받고 견고히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어떻게 되나요? 네, 에베소 교회는요, 나중에 이단의 가르침, 이단이 그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여도 그 가르침 가운데서 전혀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틈을 주지 않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일어났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그 바울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점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오늘 하루를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땅히 치러야 하는 이 대가와 이 수고를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힘듦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